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죠? 경주를 하잖아요. 경주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정이 들었어요.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결혼한 후에 거북이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나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저와 결혼했어요? 제가 경주할 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새근새근 낮잠을 잘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웠나요? 이제 거북이가 대답을 할 차례잖아요. 거북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간 때문이야. 이제 전래 동화에도 토끼 하면 거북이 하면 나름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도 나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의 캐릭터. 로마서 1장 16,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모습, 성도의 캐릭터,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지면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그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 교리가 담긴 구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인가? 자랑할 만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반목된, 깨어져 버린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된 은혜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앞에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이 약의 수혜자가 돼요.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새로운 삶, 생명 아무렇게나 쓰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구원의 믿음에서 성숙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 복음을 통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렇게 살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다. 성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학에 가서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에도 자라남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일을 경험하게 만들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질문을 던지면 크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책임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과 지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무시할 수 없는 크신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언제나 이 관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혼자 갖고 있는 열심,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혼자 품고 있는 열심과 소원은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최면 또는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계시니까.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훗날에 예수님이 천국문을 지키십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저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즘 같으면 정말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그런 나를 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저 천국 나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한 질문에 우리 주님은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한다. 거기에 뭐가 빠져있다? 관계가 빠져있다. 나는 없었다. 너 혼자 하고 다닌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포함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함께 읽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믿음은 신뢰다,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귀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식을 제공하십니다. 여기에 보니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이에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신뢰의 믿음이 우리 귀한 강성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은 지금 독자 이삭을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도 바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신뢰하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눈에 의롭게 보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이 밤에 광풍이 찾아와요. 갈릴리 호수의 광풍은 제법 무섭거든요. 지역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믿음 없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이제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서 정말 귀한 성숙된 믿음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절에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해요. 완전한 것 없고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나야 해요. 성장해야 해요. 성숙되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참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 이상으로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가 믿음이에요. 신뢰 없이는 어떻게 물맷돌을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에 물맷돌을 잡았고 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대 전쟁사에 보면 요즘은 첩보전이 발달됐기 때문에 언제 치고 빠질지를 잘 압니다. 그 시절에는 그 서로의 장수들이 나와서 당금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진을 해야 될지. 이제 블레셋은 에베스 단민의 진영을 이루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의 진영을 이루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히어로 골리앗이 내려와 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는 원수지만 얼마나 고맙겠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거인족에다가
더군다나 용맹하기까지 해요. 40일 조석으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뭐했냐?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일까지 길게 가냐?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양새죠. 근데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싸움 거는 소리 앞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붕괴해요. 의로운 분노를 갖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내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건지셨고 또 뭐 할 것이며?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바울의 이 전도팀이 너무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까닭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다르지만 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의 공식이 바로 여러분의 공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2절이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소년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때의 모습과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예요?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 안에 질투가 일어났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사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윗 안에 이 신뢰의 믿음이 소진되고 더 큰 두려움이 지금 들어왔어요.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쳐요. 어디를 향해 나아갔느냐? 제사장들이 사는 놉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 먹을 것을 달라 애걸복걸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철제 무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 왕의 무기야말로 최고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익숙치 아니함으로 벗었다 했거든요. 그랬던 이 다윗이 이제는 무기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골리앗을 본인이 때려잡았는데 그 골리앗의 무기를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백이 무엇이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이 믿음 떨어지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의 땅 가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온 땅에 있으면 곳곳에 사울의 스파이가 있어서 어디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원수의 땅으로 가야 사울 손으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자마자, 국경을 넘자마자 이 가드에서 가드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에서야 히어로우지,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왼수 중에 왼수죠,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연기를 해요. 아마 연말 시상식에 다윗이 서면 대상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친 채 연기를 하는데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연기를 했는데 문을 뜩뜩 긁었다고, 그리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렀다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답게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끌어올리셨는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아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이 시편 34편은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기스는 이제 고유명사고요. 아히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일반 명사입니다. 왕의 아버지, 동일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시를 쓰는데 이 시에 정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게 되는 것, 내 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미친 채를 잘해서 아기스가 나를 풀어준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6절, 15절에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외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어야 했는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죽어야 했는데, 나는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이곳에 가면 살 줄로 알았지만 내 인생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나는 이처럼 유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수 없군요. 이제는 내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믿음을 걸겠습니다. 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맞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초점을 나에게 두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리는 신앙이 바로 경외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찌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을 바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 연단의 과정을 맞이하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다. 이 신뢰를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기스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참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참 우리가 부러워해도 될 만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에 다윗을 도와줬던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사람 도액의 고발로 인하여 사울이 이 제사장 놋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몰살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극 중에 꼽는 참극이거든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 또 남녀 모든 어린아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와요. 사실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0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함께 하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믿음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나의 탓이로다. 믿음은 신뢰며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신앙의 함축적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탓이로다. 우리 인생은요, 좋은 것은 모두 내 탓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죄다 남의 탓하고 싶은 게 또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거든요. 너의 가족, 너의 가문, 그 온 고울이 다 죽게 된 거 내 책임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 해하는 자, 나의 인생을 해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도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망자 다윗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신앙을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책임지는 신앙 위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초석인 시작이 되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때 다윗에게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그냥 교회를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물론 그분도 귀합니다. 새로 오셔서 또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셔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대로 계속 오고 가는, 세상은 이런 표현도 합디다. 쇼핑 신자.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또 한 부류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지적질 않은 성도. 똑똑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건 똑똑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의 엘리트 집단으로 꾸려서 끌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세우시고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책임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책임지는 성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 저 문제에 대안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그리고 그 대안을 내가 짊어질 수는 없습니까? 내게 그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책임 있는 성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이 돋보이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 존전 앞에 그가 돋보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 하나 맡겨줘도 그 일에 책임을 갖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던 거예요. 그를 더 키워서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다. 나의 탓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이 신뢰의 깊이만큼 세상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강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이제 연말 되면 직분이다, 또 봉사의 그 역할이다. 교회는 나름 시끄럽거든요. 이러한 때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의 빚진 자라면서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교회에서도 또한 세상 속에서도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향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언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죠? 그건 바로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부담은 되지만 내가 왜 이것을 쥐고 있느냐, 감당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코 손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비록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뜻과 다른 것 같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고 눌림이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잡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책임지는 신앙을 붙듭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윗처럼 우리 귀한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책임지는 이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